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들을 체험하고 그리고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었듯이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속하였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울은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서의 탈출 이후에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받은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하는 지표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보호가 모든 이스라엘의 체험이었으며 이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표징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건너게 하신 그 기적적인 사건을 가리키죠. 여러분, 실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의 또 한 가지가 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모세와 함께 구름의 인도를 받고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뭐라고 기록합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그것을 세례와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한 출애굽하여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들에게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3절을 보시면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또한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신령한 음식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료는 반석에서 솟아나는 그 물, 광야 생활 당시에 물이 필요할 때 물을 내신 그것이 바로 신령한 물입니다. 사실 저희에게 익숙한 본문이어서 그 모든 만나 사건과 그리고 물을 내신 사건을 우리가 가볍게 바라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항상 함께하고 계신 그 표징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그리고 너희들과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들 중에 다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동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본 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버림받는다는 것은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버림이 구원의 취소는 아니더라도 신자 개개인에게 큰 타격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6절을 보시면 그들은 악을 즐겨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을 즐겨한다는 것은 단순히 악을 한번 행했다 이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쏟았다라고 이렇게 원어적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악들이 있었습니까? 먼저 이 밑으로 한 4가지로 추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첫 번째 죄악이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경배하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춘 사건을 가리키죠. 근데 이러한 바울의 언급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매우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도 우상과 그리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해하여서 이 우상을 예배하는 신전 의식에 참여하고 또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의 잘못된 지식으로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죄목은 음행입니다. 8절을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과거의 이스라엘 조상들의 모습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우상 숭배고 두 번째는 음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거주할 때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 바알부을 숭배에 참가하여서 음행을 행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 연병으로 23,000명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죽었던 사실들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수기 25장 9절에서 보면 24,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둘 다 죽은 사람들의 정확한 숫자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대략적인 근사치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의 세 번째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9절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이 세 번째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한 광야 여정과 한정된 음식만을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을 보고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내를 시험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많은데 기적과 그리고 그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저희 마음이 점검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을 이렇게 부분을 보면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네 번째 제목을 기록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이는 고라와 그 일당이 이 모세를 대항하여서 애굽으로 되돌아가려 했다가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은 사실, 그것을 또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 자그마한 불편에도 그들을 인도한 모세에게 불만과 그리고 원망을 토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망은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동일한 것이었죠. 지도자인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원만 불평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 우상 숭배 그리고 음행의 일들이 일어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행하지 않아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범한 4가지 죄악들의 모습과 그에 따른 결과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언과 교훈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 모든 것을 아는 채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자만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특권 의식에만 우리가 사로잡힌다면 바른 신앙 위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들 모두는 이스라엘 조상들과 같은 죄악을 범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어로 이것을 지금 기록하는 것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십시오. 누가 언제 같은 죄를 범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라는 것이죠.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도 음행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하고 원망함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켜 가십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 주님을 시험하는 것과 주님을 원망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그러나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아까 홍해를 건넌 자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한 주님께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도 항상 시험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절인 이 10장 13절을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13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다른 구절로 보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련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시련이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만 겪는 시련으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겪는 시험이 당연하게 모두가 겪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시험을 통과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갈 때 새 힘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죄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시험을 통과할 힘까지 허락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